11월 경기부패 법사 수임을 초빙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때가 때이니만큼 경기 캠퍼스는 좀 조용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모시기 위한 노력을 철회를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은 원장 스님이 11월 법회를 주관을 하기로 제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한번 박수를 요청하고 받아보기도 오랜만입니다. 11월 법회는 좀 가볍고 경쾌하면서 뜻있고 유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스님이 올해 40년 가까이 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가 스님의 출가 수행의 하도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가고 있는 삶의 가치가 천상의 말씀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스님은 오늘 합창단들이 합창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천상의 맑음의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주셨고, 스님이 원장 스님을 맡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신 것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나중에 못 드리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년 전만 해도 스님이 가장 좋아하던 자리, 그리고 늘 정겹던 자리가 사회대였습니다. 그래서 약 7년 가까이 토시 하나를 바꾸지 않고 지금부터 이것을 지중한 합리적 가치에 대한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대학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그런 점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대에서의 지중한 학문적 가치보다 좀 가볍지만은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가치가 스님은 천상의 맑음과 같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맑음을 함께 공유해야 가능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보고 또 저는 제 생긴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돼서 카메라가 잡히면 괜히 가슴이 파운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비껴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여러분과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앞으로 가도 되겠죠?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스님이 수행이라고 그런 것을 해보니까 사실 힘이 빠져야 보이더라고요. 또
보여야 사실 힘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동국 공동체 구성원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표현한 천상은 발리 틈으로 브라마의 세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우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이 아니고 스님이 전공으로 하고 있는 윤리적 행복, 다시 말해서 실질적 삶의 체감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보자. 그래서 윤리적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천상의 맑음은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우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사유공간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적 체감을 통해서 체험되는 세계여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의 윤리관이라고 수행관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브라마의 세계를 지칭하는데 실질적 삶의 체감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다. 경전에서는 브라마라고 하는 틈과 연결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범행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실천. 이것은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범행의 실천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이나 존경,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특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선생님은 좀 윤리적 측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서 체감되고 있는 측면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 경전 대목을 발췌를 했습니다. 강조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만을 갖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도출시키게 된다. 특히나 지중한 한민족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육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점을 망각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라고 한다든가 여러분은 우리를 안 밀고 계시는데 스님은 오늘 아침만 해도 맨드칼로 빡빡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는 만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삶의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프라이드라든가 자만을 암시하는 것으로 굳어버리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 특히 지도를 하고 있는 대학 공동체에서의 교수님들의 삶의 양태 역시도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점검을 해보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공간이 이 공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윤리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천상의 삶인데 그것의 원목적은 사실상 이득이라든가 존경, 명성,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천정 범행의 실천의 목적은 우리들 감각 기능을
스스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탐욕을 버리기 위한 것이고 또 괴로움을 소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경전에서 그것만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마스타라고 그러는 범천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곧 범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경전 그대로 설명하면은 비구들이여 아들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문은 범천과 함께하는 가문이다 라고 할 만큼 범천의 세계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곧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도 범천의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최초의 스승과 함께하는 가문이요, 심지어는 신과 함께 사는 가문이요, 부처님에게 늘 수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양받아 마땅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가문이라고 할 만큼 우리들 스스로의 삶 속에 쉽게 체감되는 세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천은 부모를 두고 하는 말이고 또 범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식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자녀들을 키우고 먹여주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천상의 맑음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도 안고따라니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도적으로 짓고 쌓은 것들의 경우 가보를 심지어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할 만큼 업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스러운 제자는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됨이 없으며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자애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온 방향을 가득 채우며 머문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탐욕, 악의 현혹은 탐진치 삼독의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이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매 순간순간 자각을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애의 마음을 발현시켜서 확산시켜 나가야 실질적인 자애 수행이 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민과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 기쁨이 함께하는 마음 특히 평온이 함께하는 마음을 온 방향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물고 특히 모든 세상을 가득 채우고 머물 때에 해탈을 닦으며 악업을 치울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절제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매 순간순간 자기의 감각 절제를 통해 알아차리면서 자의 마음을 모든 방향으로 확산시키고 살 사람이라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악한 행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또 악한 행위를 짓지 않는데도 괴로움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묻는 대답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답이죠. 악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상의 맑음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욕망을 절제하고 악의를 절제하고 현혹됨이 없이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애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수행을 해보면은 힘이 빠져야 보이더라고요. 죽으라고 애를 쓰다가 아휴 하고 포기를 해야 비로소 숨이 훅 하고 들어가는 것이 체감이 돼요. 그것을 맑고 신속하게 체감하게 되면은 비로소 서서히 자기 감각에 힘들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천상의 맑음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마음의 눈으로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시해서 신속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서 천상의 맑은 마음은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기쁨과 평온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대신에 지혜가 결합되기도 하고 결합되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 기쁨과 평온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반면에 기쁨이 함께 하더라도 삿된 견해가 연결되게 되면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누구의 행동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잘못된 견해이면 자애의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지도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 불만족과 함께하고 적의가 결합되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평온이 체감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나 들뜸이 연결되게 되면 네 가지 천상의 맑음과 같은 자애, 연민,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 평온은 절대 생기지가 않게 되죠. 사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들이 네 가지 무량심입니다. 명상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명상의 주제를 향해서 주의를 세워서 첫째, 일으킨 생각으로 옮긴 저 말은 대상 쪽으로 마음을 갖다 밀어붙이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상 주제가 호흡이면 눈을 가만히 감고 호흡 쪽으로 마음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생기면은 열심히 대상으로 마음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깜빡 조는 거라든가 마음이 참 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것을 윗닦으라고 표현하는데요. 밀어붙이는 마음에서 대상에다가 주의를 완전히 붙여버리게 되면은, 딱 붙어버리게 되면은 대상에 내 마음이 딱 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라고 그러는 의심이 없어요.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이 대상이면 대상 내 마음을 완전히 붙여버리게 되면 들으실 때 들으신 건지 내신 건지 이런 의심이 안 생겨요. 바로 들으심이라고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 검찰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상에 마음을 완전히 붙여버리는 겁니다. 마침 예를 들면 우리들 마음이 물결처럼 출렁거린다고 한다면 대상은 그 위에 착 올라앉은 가랑잎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치는 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한번 대상에 마음을 완전히 붙여 놓으면 물건아무나 써도 안 떨어집니다. 뛰어다녀도 안 떨어져요. 늘 붙어서 출렁거리듯이 가게 됩니다. 이 붙이기까지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쫙 빠져야 보여야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대상에 주의가 딱 붙게 되면 희열이 일어나요. 마침 닭살 놓듯이 기쁨이 쫙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요, 마치 옥쟁반이에 구슬을 굴러가는 것처럼 또롱또롱하게 들려요. 대상을 보면은 환합니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희열이 생기게 되고, 이 희열은 악의를 완전히 분쇄시킵니다. 또 이 희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과 연결돼서 행복감이 죽게 됩니다. 이 행복감은 마음이 들뜨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싹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적 욕망조차도 착 가라앉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자유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래서 천상의 맑음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공양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가까운 것이며 쉬운 것인데, 존경의 마음이 진정으로 일어났어요. 정말로 모든 방향으로 확산될 만한 그러한 맑은 마음은 선정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다섯 가지의 잔한가라고 그러는데요. 선정의 요소들이 생기면은 다섯 가지 천상의 맑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수리에 꽃이 펴요. 꽃이 펴요. 어떤 꽃이 필까요? 무량광이 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센터에 좀 다녀온 분들은 환한 빛의 세계가 눈앞에 ner렸어요. 이렇게 표현한 그 표상입니다. 단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지난 달 강문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뇌의 구조상 사띠 확립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확립은 견두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 주의 기울인 마음에서 온 몸과 이거와 연결해서 일어나는 마음 모든 작용들을 지켜보다 보면 여기가요 환해져요. 그리고 이 맑음이 확립이 되게 되면은 정수리에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필까요? 자애의 꽃이 피고, 연민의 꽃이 피고, 타인의 성공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 그러면은 시기와 질투와 나라고 그러는 세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애의 마음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수행인이라면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량심은 연민의 대상을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해서 대상의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무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애. 자애는 악의를 잠재우는 약이라고 할 수 있죠. 연민은 잔인함을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성공에 대한 기뻐하면 무딥다는 성림을 가라앉히게 되고, 평정은 탐욕과 무지를 잠재우게 됩니다. 사무량심을 닦으면 잠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악몽을 꾸지 않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서도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대목, 천신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늘 보호하는 무형의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재나 독약 같은 천재지변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마음의 집중이 쉽게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성령 수술할 필요 없다. 좀 웃을까 말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죽을 때 혼미하지 않다고 설명을 합니다. 혼미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범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게 돼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 마음이 무르익게 되면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정수리에서 자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꽃으로 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확산시키게 되죠. 연민이 무르익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무르익게 되면 많은 중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확산됩니다. 너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해, 이게 아니고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가치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평온이 무르익게 되면 행복 정진을 바라거나 고통이 완화해야 되기를 바란다거나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 그들이 치우치는 마음, 이런 것조차도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자유는 행복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사랑과 탐욕이 자유의 마음을 브로킹하는 적과 같은 마음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 자애롭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가? 이걸로 검토해 보면 돼요. 내가 자애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대해서 스님 참 해안이 밝아 보이십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 좋고, 스님 오늘은 왜 이렇게 꿀꿀합니까? 이럴 때 마음속에서 욱하고 일어나면 자애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연민은 다른 이의 괴로움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특징이고요. 연민에 가까운 증은 슬픔이에요. 대표적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범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민의 잘못된 모습, 슬픔에 빠져있는 대상에 대해서 성냄이 일어나서 그 원인들이 되는 대상을 향해 폭력 행사를 하는 경우,
그 연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연민의 먼 죄는 잔인함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사한 곳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미소 지으면서 와서 병문안하는 것, 그 잘못하면은 잔인함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이 함께 기뻐함이고요. 이것은 탐욕과 관련된 기쁨은 편파적인 기쁨이 생긴대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면 막 기뻐하는데 자기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면 반대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디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편가르는 생긴대요. 연민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요. 평온은 중생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상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지와 탐욕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중요하죠. 자, 이제 행복으로 가보겠습니다. 3의 목적이 행복이니까요. 행복의 조건은 악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고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행복을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허물없는 행복을 체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정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각 절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3가지 기의와 5가지 서원 그러죠. 3기의와 5계를 3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3계와 5계를 천상의 맑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토대로 해야 하느냐? 변화보다 습관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습관보다도 욕망이 가볍게 작용을 합니다. 이거 명상해보면요, 정말로 절절히 눈물이 철철 쏟아질 만큼 습이 이렇게 무겁구나. 이 무거운 습보다도 더 절절히 명치 끝을 파고드는 것이 가벼운 욕망이구나. 체감됩니다. 천상의 맑음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말로 매 순간 그 행위, 자기 행위를 점검을 해야 정수리에 꽃이 피게 되고 맑음의 세계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먹고 마시고 씹고 걷고 서고 앉고 자고 깨어나고 심지어 침묵할 때조차도 알아차림을 확립해서 내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행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본질은 시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공간적으로 관계 형성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 강당 앞에 서서 아빠의 역할을 하거나 강단에 서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자각 필요하기 때문에 매 순간 자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법회를 하고 있는 스님이 앉아 계시는 교직원 선생님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자각해내지 못하면 미련한 곰탱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곰탱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죄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함께 교감하기 위해서 스님의 코드에 맞춰주는 겁니다. 맞추기 싫으면 계속 괴로워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행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놓치게 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정화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죠.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는 타인의 주관적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I love you라고 표현을 해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하면은 shut up 이렇게 답을 받게 됩니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해도 절대적이라고 하려고 할 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특성이고 타인들 역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겠죠. 알아차림을 통해 천상의 맑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장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태우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스님 역시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에 의해서 강함을 한번 꽉 지르고 나면은 명상을 해보면은 타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침 얼마나 혹독하게 아프냐면요. 8층에서 에이 죽을 거야 하고 뛰어내렸는데 차 범프 위에 떨어져서 안 죽었어요. 어떨까요? 많이 아픕니다.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인격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불화와 다툼에 빠지게 되죠. 특히나 계약이라고 부르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차이에 대한 수용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필요하다. 왜냐하면 합리화 보편을 토대로 하기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복잡해요. 둘보다 셋이 더 복잡하고 셋보다 넷이면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막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를 수용하게 되면 둘일 때보다 셋일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복합이 되기 위해서는 융합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융복합 개념에서 되살아나야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이고 대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복합문화 창출이 필요하다. 교수님과 직원, 학생이 어우러질 때에 보다 더 아름다운 교육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소리 없이 걸어야 걸음이 맑고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꽃이 피는 데에 햇살이 오고 간 것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살랑거리는 가을 햇살로 와야 낙엽 지는 계절에 스님이 어제 찍은 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사실 더 아름다운 것은 저 꽃을 가져와서 여기다 심은 마음이겠죠.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그렇게 걷기 위해서는 저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것이 누구의 발걸음일까요? 지난 2년 동안
원전 스님이 걸어온 발걸음입니다. 조금 무게가 있고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스님을 놓고 난 뒤에 지중한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벼운 감정의 평가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서원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요. 생각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읽으면서 마음속에 서자는 맹세할 서자고요. 원은 희망하다, 바라하다 하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고 우리들 스스로의 원을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을 시켜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청강원에서 합장하고 예경하는 저희들은 항상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성가 공동체에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승가 공동체에 기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잘 해내고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 번거로움을 줄여 간소하게 살며 감관들이 밖으로 치닫지 않도록 단속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 평정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 평정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현명한 자들이 나무랄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남을 속이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지켜가듯이 모든 존재들을 향한 끝없는 자애의 마음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사방에 걸쳐 온 세상에 장애 없이 미움 없이 천상의 맑음으로 또렷이 깨어 있어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자신이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타인 역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타인 역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이름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공동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공동체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습관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굳은 의지처가 되게 하옵소서. 해탈 열반을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서로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는 진정한 벗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 모두에게 항상 자애와 연민과 기뻐함과 평정이 함께 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 모니굴 나무 석가 모니굴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굴 시대를 정기법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천상의 맑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루리라